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고 거의 매일 듣습니다. 항상 경기는 어렵고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희망과 기쁨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더욱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거창해 보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큰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고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형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살펴볼 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고 번역을 하면 사실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걸으라고 하면 그럼 이제 산책을 좀 많이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살아간다, 생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결정들, 내가 하는 생각과 모든 행동들, 활동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친밀해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본성이나 욕심과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제로 깔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 원하신 기뻐하신 뜻과 항상 반대되는 나 욕심이 존재하는 것이냐?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예요. 자, 어둠과 빛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한 순종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좋았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원죄가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을 잠시 볼 텐데 우리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은 제가 보고 18절은 여러분이, 1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다의 범죄와 범죄 이후의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장이 있다면 창세기 3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와 모습들이 깨져버린, 망가져버린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상은 주님의 그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반역의 통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다스려야 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과 충돌하는 것이 됐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둘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결과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ncarnation. 그래서 말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깨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길을 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죄인들은 믿음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저 새 언약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예전에 얼마 전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빛으로 옮겨져서 새로운 그 신분과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도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과 육체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빛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이 구원의 힘을 얻어서 예수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절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통치하시는 빛의 영역을 나타내요. 우리가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빛의 영역에서 산다는 얘기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일, 육체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육체는 어둠의 영역을 배경으로 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주도하는 악한 세력,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그 영역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육체의 일, 육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조금 뒤를 보면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런 요소들에 의하면 16절을 보시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 명령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옮겨온 그 성도에게 이들의 소속과 정체성에 이제는 합당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영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어떻게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 있겠는가? 합당한 성령 안에 있는 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성령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까?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너무나 달라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반면에 육체는 자신의 삶을 나를 삼기는 그 삶을 추구해요. 따라서 이 빛의 영역에서 육체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의 영역과 다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성도는 육체의 일과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는 성도와 육체의 일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먼저 육체의 일들이 등장합니다. 세 보니까 15개 정도 돼요. 크게는 이것을 종류별로 구분하니까 4개의 그룹으로 묶여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이고, 세 번째는 관계의 영역이고요, 네 번째는 술 취함의 영역이에요. 우선 성적인 영역은 3가지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종교적인 것은 2가지, 우상 숭배, 주술 말씀했고, 관계의 영역을 보니까 8가지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분열, 당짓는 것, 투기. 마지막 술 취함의 영역은 2가지,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빛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하다.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육체의 일들이 명백하게 구분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딱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분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미혹의 영이 아니세요.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죄의 목록을 보면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는 다 동일한 죄예요. 뭐 좀 더 큰 죄, 약한 죄 없어요. 다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을 설명할 때 여러분 관계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8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가지 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성적인 죄는 3가지고 종교적인 죄는 2가지며 술 취함의 죄는 2가지인데 이 세 영역을 다 합한 것보다도 관계의 영역의 죄가 훨씬 많습니다. 관계의 영역 속에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죄들이 8개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분열과 갈등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술 취함의 죄. 사실 우리들 가운데 이 3개의 영역이 노출되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죄, 이 가운데 자유로울 분이 얼마나 계시냐 그 말이에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분열, 당짓는 거, 투기. 교회에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22절과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많이 암송할 수 있는 또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 어떻게 암송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것을 하도 헷갈려갖고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외웠거든요. 사희화워 자양충 온절, 사희화워 자양충 온절. 항상 외워도 이렇게 혀가 꼬이는 사희화워 자양충 온절. 9개의 열매인데 언어로 보면 사실은요, 이 열매는 하나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을 잠시 볼게요. 제 영어를 쓰면 좀 불편할 성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볼게요. 띄워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 22절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The fruit, 단수예요. The Spirit is 단수입니다.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 열매가 여러 개가 맺혀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영어 울렁증 있으시죠? 내려주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육체의 일들과는 완전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열매는 성령의 근거한 삶의 모습이에요. 몇 가지를 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거 여러분께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 살펴볼 건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뭐죠? 그 나무의 안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열매 아니겠어요?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다고 밖에서 그 나무에 붙이지 않잖아요. 나무 안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다른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이 꼭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안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내면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와 차이의 크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성도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열매는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와 열매를 하나님께 은사와 그 선물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을 변화시키셨어. 내면의 변화를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열매가 몇 개라고요?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개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열매의 목록 중에서 5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소개한 이 사랑의 요소와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잠시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장이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걸 암송해서 외워줬어요. 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를 거절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우리 한번 교제해볼래? 했더니 싫대요. 궁금하잖아요. 왜 나를 거절하는 거야 도대체? 이유도 얘기해주지 않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준비한 게 있다. 그랬더니 또 준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여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사랑은 이런 건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오래 참고 그래 내가 이렇게 차였지만 오래 참아야겠구나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이 나오고요. 자비, 양선, 충성, 기쁨 이 5가지가 오늘 이 본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지 않은 3개도 있어요. 화평, 온유, 절제. 그런데 여러분 화평, 온유, 절제 또한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처럼 전체가 사랑하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 9가지의 모습의 열매들 이 모두가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열매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랑하면 난 나를 사랑하는데 그럼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을 전제로 한다면 사랑하면 당연히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평하면 당연히 누군가 화평을 맺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오래 참음 물론 상대가 필요해요. 자비, 베풀 상대가 필요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관계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는 나 혼자서는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함께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중심적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일들 중에 관계 영역의 죄들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것과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인격이 사랑으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의 결과입니다.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모습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자, 23절의 말씀 끝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여러분 법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그런 법은 어떤 법이죠? 뭐 나라법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도 이런 열매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4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에요. 빛의 영역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과 이행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금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오늘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25절을 함께 띄워주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 빛의 영역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일하심과 은혜를 믿는 자, 죄사함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와서 새로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인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성령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였어요. 성령이 한번 임했다가 떠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예로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뒤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가 그 배경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탄식과 슬피하는 그 성령의 울으심은 있겠지만 성령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